하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 또 제자들 실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고 용기 내라고 하고 또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10일 만에 오순절, 즉 부활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에 성령님의 강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이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사가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이 초대교회 처음 그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개척자이시고 이 교회가 있는 곳 이곳에는 바로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길동교회도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 믿는 사람이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이 공동체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살리는 공동체예요. 이 정체성을,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길동 교회도 벌써 오래전에 우리 용덕순 목사님과 함께 제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태국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태국 선교를 시작할 때 호에 야사이라고 하는 교회,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왔다 가셨을 텐데 오늘은 호에 야사이 교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호에 야사이 교회는 뭐 아시겠지만은 용덕순 목사님의 그 장로님의 헌금으로 이렇게 시작된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한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호에야사이라고 하는 동네는 귀신이 지배하던 동네였어요. 그 호에야사이라고 하는 동네에 140살 먹은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40이 안 되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14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값이다 하는 거죠. 당신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 140살 먹었다고 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140살은 안 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무릎도 아프고 또 그 사람을 그 동네 갈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무당 바로 앞에 선앙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선앙당도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무당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옛날에 우리나 지성소나 성소처럼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들어가는 그 곳에 무엇을 해놨느냐면은 이 진흙 황토를 가지고 거기다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솜 하얀 것을 이렇게 딱 꼽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프거나 집에 우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해결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진 것 같은데, 이래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진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뭐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진흙을 황토를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거기다 대나무를 꽂고 거기다 하얀 솜을 갖다 이렇게, 이건 이제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다 이제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본인의 이 상황에 따라서 뭐 돼지를 잡든 닭을 잡든 뭐 짐승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무당에 갖다 바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주로 거기서 해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대화를 해보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의 깊은 속에는 죄 문제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복음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살았다,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나는 살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네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세우려고 해서 마침 용덕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신길동 교회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야사이가 큰 동네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당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당이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예배당을 세우고 싶으면은 자기 땅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자기가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에 야사에 있는 그 땅이 그 140살 먹은 무당으로부터 산 땅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무당하고 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을 짓게 된 겁니다.
이제 짓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그 라오죽에서 아주 유명한 뭐 강신도 되고 이 초청 강사처럼 이 부흥 강사 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초청 받아서 어디 다니잖아요. 그래 이 동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저 동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이 무당을 초청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그렇게 라오죽에서는 유명한 그런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당한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예배당을 졌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도 없이 먼저 교회부터 진 거예요. 건물부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 이제 한 사람의 첫 번째 성도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교회 앞에 그 길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옛날에는 정말로 그 호야사이가 못 사는 동네였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 못 살게 되는 고개 대나무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딸이 있는 거예요. 딸. 이 딸은 그 당시에 16살 먹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도 없어요. 앉아본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리고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집안에서 이 처리를 해야 돼요. 밥도 먹여줘야 돼요. 근데 그 엄마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돌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줘놓으니까 그 딸을 업고 와요. 혹시 이제 교회 가면 이 딸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딸을 업고서 그 예배당에다 혼자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럼 눕혀놓으면은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수바 전사가 아니라 바울로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용 목사님도 와서 올 때마다 문이 잠겨 있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하여간 이 바울로라고 하는 전도사도 잘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장애인 그 어린 여자아이를 눕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참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호의 야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집에 이제 우리 세문안교회 장로님들이 거기에 이제 한번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문안교회는 장로로 피택이 되면 임직하기 전에 반드시 선교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야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5분이 장로님들이 이제 임직하기 전에 5분이 왔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지금 올해에도 5분이 피택이 됐는데 10월 달에 이제 5분 부부 동반해서 또 우리 태국에 옵니다. 이제 선교 현장을 좀 이해하고 이제 그 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임무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5분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여자 장로님이었고 한 분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딸이 또 그와 같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분은 이제 병원이 이제 원주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막 덥고 또 안에서 그 대나무 집에서 이 밥을 하고 뭐 그릇 냄새에다가 또 연기 냄새에다가 또 화장실을 이 아버지니까 이 여자의 화장실을 가보자는 그 뭐예요 소대변 냄새가 그냥 그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땀 냄새에다가 뭐 목욕도 안 하고 옷에다 모든 냄새가 하여간 엄청나게 짬뽕 그런 냄새가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똥도 있고 오줌도 막 이렇게 쌓이고 서니까 이 장로님들 어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 하여간 본인이 알아서 잘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 장로님 막 애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니까 이렇게 주물러 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의사 장로님이 나한테 이제 나중에 가면서 그 100불을 주시는 거, 100불을 주면서 저 아이에게 그 아주 깨끗한
옷을 하나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냄새가 나고 너무나 빨지도 않고 소대변이 묻어가지고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아주 깨끗한 옷, 또 여성다운 그러한 이쁜 옷을 이 100불의 한도내에서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도사랑 상의해서 그 옷을 예쁘게 사줘가지고 갈아입혔어요. 제가 갈아입힌 건 아니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갈아입히고, 이제 처음에 제 생각은 이 아이에게 이런 좋은 옷을 입히면 뭐 하나, 금방 더러워질 거고, 금방 오줌 싸고, 금방 똥 싸고, 금방 이제 이게 버려질 건데 차라리 먹을 거나 다른 거 이렇게 좀 해주면 좋잖아. 근데 이분은 그 자기 딸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아주 깨끗한 옷을 꼭 한번 입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입혀놓고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웃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으로 그 옷을 입고서 거기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환하게 너무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웃음이,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이거는 이 사람의 웃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웃음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웃음이다. 저는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웃음을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환하게 웃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얀 옷을 사다 주라고 한 이유가, 깨끗한 옷을 사다 주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한번 활짝 웃고 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열흘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16살 먹은 아이가 열흘 만에 그 옷을 입고 한번 활짝 웃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 참 저는 그것이 이제 호에 야사의 첫 번째 첫 교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에 야사이가 참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마침 그 기공 예배 드릴 때, 헌당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같이 드렸던 수바, 지금 현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바 목사가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저희 센터 와서 저희가 그 훈련을 시켜서 그 파야오 신학교에 보냈어요. 파야오 신학교에 보내고 파야오 신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처음부터 호에 야사이에 그 관심이 있고 어릴 적부터 그쪽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호에 야사이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네가 호에 야사이로 가서 앞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호에 야사이로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 수바라고 하는 목사가 호에 야사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 목회를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교회가 감사한 거는 그 아까 140살 먹은 무당이 있잖아요. 그 무당의 아들이 이제 그 140살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얼마 후에 죽었는데, 또 신기한 것은 이 140살 먹은 무당이 죽는 그날이 건기였는데 그 죽은 날에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신령한 무당이 죽어서 하늘도 슬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를 내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무당을 세습을 받았어요. 그 아들도 뭐 시험 나고 막 아들이 오히려 그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예배당에 저희가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팀 들어오고 하면 항상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냐고 하면 또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무당, 아들의 무당의 딸이 그 야사이 옆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 또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손녀딸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이 교회 사찰처럼 그 옆에서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바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수바 목사가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신학을 하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또 이제 거기서 기숙사를 또 했어요. 기숙사를 지금 하는데 기숙사 학생이 현재 한 110명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옛날 예배당 그 십자가 모양을 이쪽 맞고 저쪽 맞고 거기가 교회를 예배당을 처음부터 크게 교회는 성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졌는데 그 크게 진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또 여자 기숙사 짓고 또 남자 기숙사 짓고 뭐야 그 주변에 아주 여러 가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제 미얀마라든지 라오족이라든지 아카족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그곳에 와서 그 학교 바로 이제 그 호에야사의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을 그 100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그 돌보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지난주에 6월 14일 날 오늘이 6월 22일인가요? 그러니까 6월 14일이면 이제 한 주 전 그때에 20주년 감사예배 겸 수바 목사 안수 감사예배 그 다음에 그 호에야사이가 정식 교회 조직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국의 기독교 교단 기독교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시찰에 또 노회에 가입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6월 14일 날 이제 저보고 이제 설교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24일 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회원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아주 잘 드렸어요. 참 처음에 이 시작은 그 태어나면서부터도 걸어보지 못한 이 뇌성마비 아이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예배당에 꽉 찬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 수바도 이제 목사가 됐고 또 그 수바가 속한 호에야사이가 속한 노회가 있는데 노회가 태국 기독교 교단 전체 노회에서 21노회가 되었고 21노회의 수바 목사는 거기에 이제 총무가 되었고 지도자로 된 거예요. 수바는 앞으로 이제 지금 노회장 하려고 합니다. 노회장.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신길동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또 매년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저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호에야사이 이게 정식 조직교회로 등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전도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교인이 없고 목회자가 없고 후원이 끝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거기에 당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정식으로 시찰의 노예에 다 되어 있어서 그 모든 관리나 운영이나 허가 이것을 그 태국 기독교 교단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호에야사이가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그 우리 수바 목사의 인사말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설교하러 간다니까 자기가 꼭 인사말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저기 영상에 보게 되면은 인사말을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들어주시죠. ขอบพระคุณความรักและสันติสุขซึ่งมาจาก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จนดำรงอยู่กับผู้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พี่น้องมวลสมาชิกทุกท่านนะครับวันนี้ก็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ผมมีโอกาสได้เป็นพยาน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
ศิษยาภิบาลศาสนาจารย์ยงศิษยาภิบาลใหม่คณะธรรมกิจแล้วก็พี่น้องมวลสมาชิกคริสตจักรสิงห์กินตงที่ได้สนับสนุนตั้งแต่เริ่มแรกในการสร้างพระวิหารจนถึงวันนี้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ขอขอบคุณแม่ยายของศาสนาจารย์ยงที่ได้มีส่วนในการสร้างพระวิหารเหล่านี้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ขอ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ได้อธิษฐานเผื่อแล้วก็ได้สนับสนุนงบประมาณ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ในการ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ที่นี่วันนี้ก็ได้มีโอกาสได้นมัสการสถาปนาเป็นคริสตจักรแล้วก็ผมมีโอกาสได้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ที่นี่ครบรอบ 20 ปีแล้วก็ผมเองก็ได้รับสถาปนาเป็นศาสนาจารย์แล้ว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ทุกท่านที่ได้อธิษฐานเผื่อแล้วก็ได้สนับสนุน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ขอบคุณศาสนาจารย์ดร.จามโมคิมแล้วก็คริสตจักรเซโมนานที่ได้มีส่วนได้อธิษฐานเผื่อแล้วก็ได้สนับสนุนแล้วก็ได้มีส่วนในภารกิจ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ห่งนี้ด้วยขอพระเจ้าที่จะอวยพระพรทุกท่านแล้วก็หวังเป็นอย่างยิ่งว่าจะมีส่วนอธิษฐานเผื่อแล้วก็สนับสนุน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ให้มาเยี่ยมคริสตจักร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ห่งนี้ต่อไปด้วยแล้วก็ได้ทำภารกิจเด็กด้วยตอนนี้มีเด็กอยู่ด้วยกันทั้งหมด112 คนมีพี่น้องอาคาแล้วก็พี่น้องลาหูนะครับแล้วก็เด็กๆก็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พม่าด้วยนะครับแล้วก็มีผู้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ด้วยกันทั้งหมด7 ท่านด้วยกันนะครับที่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ด้วยกันที่นี่ขอพระเจ้าที่จะทรงอำนวยพระพรทุกท่านขอบคุณมากสวัสดีครับ 어떻게 알아들으시겠어요? 뭐 신길동 교회 나오고 그다음에 아짠 용이라고 하는 용덕순 목사님 말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회자 와서 제가 인사드리고 본인이 이제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 아이들은 112명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112명 됐고 거기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총 7명이 같이 그 아이들 돌보고 밥 해주고 거기에 목회를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6월 14일 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사람들이 좀 분위기만 한번 어떻게 모였나. 저게 지금 6월 14일 날 모인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하여간 저런 분위기로 그 6월 14일 날 그 몇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 태국에는 이렇게 정식 조직교회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고 행사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아이를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이 부야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호에 야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들 메소이 센터에 와서 기독사관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훈련 생활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지금 이제 파약대학교 이제 태국에서 유일한 최초의 사립대학이고 기독교 대학인 파약대학교 음악과에서 지금 4학년입니다. 4학년 이제 졸업반이에요. 그래 이 아이는 호에 야사이로부터 그 시작된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믿음이 좋고 잘 성장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바이올린 하는 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그 부야라고 하는 호에 야사이 출신입니다.
정말로 시민권도 없고 미얀마에서 부모님들이 넘어오고 또 부모님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정말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가 한국에 오고 싶어도 시민권이 없어서 또 여권을 못 만들고 그런 아이예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말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쌍한 그런 아이죠.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자가 있어서 그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았고 이제 이 자매도 99%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모든 서류 행정 절차가 끝났고 이제는 그 주민등록증처럼 그것만 이제 조금 있으면 받으면은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이러한 이 선교의 역사가 우리 신길동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신길동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왜 신길동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살려주셨는가? 내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나? 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리라고 여러분들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신길동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계속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신길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길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살려내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길동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신길동 교회가 한 번 더 새롭게 선교적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